로이드 존스 성경교리 강해에서 발제했습니다. 제12장 천지창조. 우리는 이제 본래의 의미에서 창조에 대한 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 접근함에 따라 어떤 일반적인 점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에 대한 충분히 자세한 설명이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설명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이 설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나 그 외 사람들에게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즉, 이 설명은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설명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창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행동으로 태초에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시지 않고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를 만드셨다. 성경 교리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 세 번째 일반적인 논점은 성경이 창조에 대한 어떤 이유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창조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상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조는 성부에게 돌려지지만 성경은 창조가 성자의 작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창조는 또한 성령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삼위일체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의 시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서두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세상과 시간은 함께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은 어떠했는가?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다음 주제는 창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되었고 낮과 밤이 생겨났습니다. 둘째 날에도 분리가 있었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짐으로써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위는 구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궁창은 창공을 의미합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마른 땅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목들로 이루어진 식물의 왕국이 생겨났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이 각기 종류대로였습니다. 넷째 날에는 빛의 전달체로서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천체들의 기능은 낮과 밤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날씨의 변화,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다가올 심판들에 대한 징조들로
활동하며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빛의 역할도 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들과 물고기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종류대로를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섯째 날에 먼저 동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 보고 또한 인간의 창조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봅니다. 처음 3일과 다음 3일의 역사에서 우리는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의 창조, 넷째 날 빛의 전달체 창조, 둘째 날 하늘의 창조와 물의 분리,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창조, 셋째 날 물과 마른 땅의 분리, 인간과 짐승의 거주를 위한 땅의 준비,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인간 창조.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벽하게 마치시고 쉬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술가처럼 창조를 바라보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다음 문제는 날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단어가 하루 24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긴 시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추가 설명을 하면 세 번째 견해는 문학적으로 창조의 7일을 보고 그 창조의 실제 시간은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훌륭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주제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날이라는 용어를 24시간의 하루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견해일 뿐이고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훌륭하고 학식이 높으며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다른 견해를 가졌었고 지금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사료해 보는 것은 옳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단적이 되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대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과학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그저 견해이고 가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종종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과 과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쉽게 성경과 과학 간의 커다란 분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가르침과 확증된 과학적 사실 사이에 어떤 모순도 발견되지 못한다고 항상 단언합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큰 집단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무신론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무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불리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신봉자이며 동시에 진화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인과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형과 종들의 발전은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전을 감시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개입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진화론이 단순하게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진화론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론들과 흥미있는 주장들이 진화론의 주창자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론들 중 어느 하나도 정말로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차갑게 시작한 한 거대한 행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행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들은 태고의 점액의 원형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차가운 기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밖에도 많습니다. 근본적인 기원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못합니다. 그들은 매우 솔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원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그런 변화들이 발생한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질학자들은 화석 같은 것들에서 제공되는 증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질학적인 기록들은 형태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질학적 기록에서 보면 형태는 항상 같습니다. 그 기록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모든 새로운 형태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점차적인 진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를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질학적 기록에 대한 세 번째 주안점은 소위 잃어버린 고리에 대한 증거 부족입니다. 만약 어떤 형태가 점차적으로 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게 다른 것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이에 낀 단계의 태종물로서 약간의 증거를 발견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고리는 잠재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권위적인 말씀이라고 믿는 나의 믿음과 전혀 무관하게 과학적인 근거들에만 근거한다 해도 나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과학자는 다윈주의는 과학보다 더 종교에 가깝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근본적인 견해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화론 사상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성불가침한 신념, 공평한 과학적 탐구와는 무관한 신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왓슨 교수에 의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동물학자들이 진화론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거나 논리적으로 조리가 서는 확실한 증거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유일한 대안인 특별 창조론을 명백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왓슨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사상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가르쳐지고 계속 주장되는 모든 사항들이 증거가 없으면 단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그것은 극단주의의 한 형태이며 반하나님 종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유신론적 진화주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적 이론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손상시키지 맙시다. 진리를 항상 계시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는 사실들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러나 자주 진실한 과학적 정신으로 가장하는 이런 가짜 과학적 독단주의는 완전히 떨쳐내 버립시다.